역대하 28장 19절, 18절 한 절만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란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우리와 적대적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알고 인천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들을 열심히 침투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투표권까지 행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주도에 많은 땅들과 집들을 중국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대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죠? 에돔 사람들이, 그리고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써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세력들이냐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에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그 에돔이 바로 누구예요? 에섬입니다. 팥죽, 동짓날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찾아서 보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상속권이다. 무엇에 대한 상속권인데요? 이 땅의 상속권뿐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권이야.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야 되더라. 그죠?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해야 되더라.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면 아말렉 족속이 나왔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아예 신명 25장 1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여호와 계시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 붙잡고 기도해줬다. 그것도 르비딤, 마사, 무리바. 마사는 그의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교회가요 갈등이 심하고 나뉘어지면요 이렇게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니까요. 신천지가 뭘 얘기해요? 산 옮기기. 들어보셨어요? 산 옮기기. 뭐예요?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참 이단들은요 틈을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교패 붙여있는 데만 쫓아다녀요. 네? 그게 얼마나 사악한 존재냐고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인들이 분별하기 쉽지 않다겠죠. 저 안상원교회도 성도인들이 분별하기 그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기 쉽지 않다. 구원파도 똑같아요. 저 권사님 자녀 3시간 넘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었다겠죠. 이단에 끌려가서 거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붙들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얘기해줘도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을 줄 모르고 마치 조폭과 제비들이 딸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냥 사육해 먹듯이 뼈까지 다 물켜 먹듯이 아주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몰랐다가는요 낭패를 봅니다.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맨 처음에 현혹, 위협, 처목한 일을 당합니다. 다시요. 현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그 다음에 위협당하고 그 다음에 처목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다고요. 아하스 왕. 아말렉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세력들 에돔 그 속에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길을 막아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길에서 만나서 뭐 도와주려고 만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단들 우리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려고요. 그 영혼을 그야말로 후리려고 옛날 성경에서 후린다고 써있어요. 그게 뭔데요? 어린아이들 보니 유기한다는 뜻이에요. 후린다는 그 뜻이 너를 만나서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의 짐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했어요.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끄집어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불만 세력들. 북한에서 난파 간첩할 때 사회 불만 세력들을 먼저 접촉합니다. 그죠? 불만 세력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오셔서는 항상 무엇을 기대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만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만, 예수님만 기대하고 오시라고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와가지고 무엇을 드려야 될 겁니까? 예수 말씀 들려고 오시는 거지. 반찬이 맛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친절했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김 목사가 매가 저희 그런 거 못해요. 여기 못합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그 명령을 하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명령을 하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바로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성경이. 네? 다윗이요?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아가 사람 그 아가 왕을 죽이라는 거 안 죽여놨잖아요. 사무엘에 가서 목을 밟고 죽여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이 나와요. 15장 2절 3절에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견주어서 보셔야 한다니까.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예요? 또 하만이고. 헤롯이 어디 족속이에요? 이두메라고 해요. 그 이두메를 에돔입니다. 시작에서는 이두메라고 썼어요. 에돔을.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못된 세력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냔 말이에요. 그 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들 전체가 다 멸망받을 뻔했잖아요. 그 에스라서 6장 7장에 있는 그 시기에 딱 나타난 사건입니다.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2차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사건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 시대 바벨론 다리 왕이죠. 바사 페르시아 왕 중에 속했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니까 바사 왕이니까요.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이용하시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보셔야 되니까 야 이게 복음의 대적자들이구나. 블레셋도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죠. 유다와 평지의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이 사람 들어와서 친절할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력도 유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미스라임에서 나와요. 미스라임.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 함이라고 하면 벌써 생각이 또 벌써 달라지죠. 셈과 야벳과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350년 사건 중에서 그 포도주 사건 나오죠. 그 사건도 그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 사건이 나온 거예요. 350년 기간에서 쓸 게 그거밖에 없어요. 포도주 먹고 저기 장막에서 불어 들어온 거예요. 하체 벌거벗고요. 그게 뭐 잘난 것이라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고 써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백성들이 셈의 아들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와 이름이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가나안, 이 타락한 세상이 정복될 것을 또 그 이야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보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미스라임에서 가술림이 나오고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면 블레셋의 그 역할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예? 복음 앞에서 블레셋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뭐 흉년을 오고 살 길이 막막하죠. 예. 그러려 구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럼 벌써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라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라 부인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 및 왕들이 나오고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빼앗겨요. 그럼 복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서도 지켜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도 넘겨줘버리더라. 삼손이 똑같은 경우 삼손. 그래도 믿음 가운데 거할 때는 블레셋을 다스립니다. 믿음을 떨쳐버리고 드릴라와 함께 짝을 이뤄버리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군이 다 뺏겨버립니다. 그 관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응? 예수 안에 서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통시대의 세력들 앞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냥 놓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요. 좋은 말 할 때 아내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아비멜렉은 어디 왕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공식적인 친구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위협을 하니까 말이죠. 아비멜렉은 깜짝 놀랍니다. 그 집안에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비멜렉이 착해서요. 하나님 앞에 위협을 이게 잘못 건드려서 내가 잘못 건드렸지. 소와 양과 종들을 주고요. 사례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라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은천계를 돌려보냅니다. 은천계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서면 이렇게 챙겨주셔요.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삭도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 사람들은요 아말렉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잘 들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여지없이 아말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에돔 족속은 말할 것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치고들어옵니다.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미스바 대성이 알죠? 미스바 대성에도 똑같아요.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번개로 그냥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이렇게 가서 농사들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날이 있어야지. 그 버리는 것도 누구 허락받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예? 이 제비 같은 것도 갈라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했는지 알죠? 다윗이랑 똑같습니다. 골리앗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딱 등장했을 때도 첫 번째 쳐들어온 백성들이 블레셋이었어요. 바알브라심 알죠? 바알브라심. 물이 터진 것 같이 깨고 있죠. 블레셋 족속들의 그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 들어갑니다. 그 아기스가 시편 34장에서는 아비멜렉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34장 이제 복음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시편 34장.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물들을 분석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34장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 보세요. 위에 파란 글씨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시. 써있죠? 그게 누가예요? 아기스예요. 아비멜렉은 저기 지금이라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직책입니다. 직권. 그렇게 하고 가이사도 똑같아요. 가이사도 신약성경 가이사라고 하는 그 표현도 로마의 황제의 시범이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 미친 자 지었죠. 그렇게 하고 34장 20절 보세요.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써있고,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6절이라고 써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그럼 되게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여기 써있는 성경책 있으면 되게 좋은 성경책이에요. 없으면 거기다 써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우리 방 권사님 써보셨죠? 네, 써보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장 20절.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저희 골절당해서 수술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저도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골절당해서 수술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블랙셋의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써놓으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볼펜 있으시면 써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 뼈도 꺾지 말지며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6. 6월절 어린 양. 민수기 9장 12절도 똑같아요. 6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민수기 9장 12절. 이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으니 곧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뭘 가르치셨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설교가 너무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이 막 터질 듯이 외치시는 거예요. 격정이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성도님들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죠. 당연히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나와요. 말씀이 없는데. 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좌우에 말씀 검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러니까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영과 생각.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냐고요.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좀 더 보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이스라엘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거기에 앞마당을 내준 아하스, 아하스 왕,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하여 크게 범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